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를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거 내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러한 위기 상황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도 들으신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그 오바마가 아니죠. 참 오사마 빈 라덴. 빈 라덴 그때 찾아낸 중요한 단서가 미국 CIA에서 그 알카에다 한 사람의 전화하는 것을 그 사람과 통하는 걸 도청했다 그러죠. 그게 큰 단서였다 그랬습니다.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에 당하게 됐을 때 또다시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다 들었다 그랬지. 그리고 들은 대로 저기들이 입에 뱉는 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불평했는 자들은 광야 40년에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를 잘해보여 얼마나 잘 들을 때 청산유수 긋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진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교통하고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장을 한다는 거 기도는 그냥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석이 실제적으로 없죠. 우리가 새가족반에 가르치고 할 때는 이래 순서대로 가르치죠. 물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순서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한나가 그녀의 불임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이 한나의 간절함을 모르고 술 취한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제사장을 오해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러고 나서 축복해 주고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염려하든지 걱정하든지 괴로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나가 어떻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말만 듣고 기도 응답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낳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올라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내지 않으면서 통곡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횡설수설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은 개인 기도는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합심기도, 기도문을 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신앙은 제사장 의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인 기도는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엄청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개인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성소로 바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던 그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술 취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설명을 다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슬픔과 근심을 다 버려버리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한나는 기도한 후에 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성령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에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기 마음속에 응답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뿐만 아니라 불인나에 격동이 돼서 염려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나는 없어져 버렸던 것이고 하나님만 남게 됐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도 본인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맡기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구호잖아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 안 하면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단 기도했으면 무조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 엘리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었었고 그리고 공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 듣게 될 때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침례든지 성찬을 할 때도 개인의 자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집도하게 될 때에 서운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엘리는 영성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종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도 잘못 키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참 이 별로 그렇게 참 존경받을 그런 종은 못 되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나야지 기도 응답을 확신한 사람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이미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10번 이상이나 변개했다 그랬어요. 친척도 이런데 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된 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됐을 때 바치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지만 아이가 막상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운을 깨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서운하고도 더디 하더라도 죄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그냥 떨쳐버려야 돼요. 나중에 더 잘 되면 내가 길었다가 어떻게 했다 이러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서운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올 때 그때 막 바로 그냥 해버려야 돼요. 집에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집에 바뀌면 마음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낳았던 이 아들이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이렇게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나는 분인날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함을 통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고, 한나 제사장의 둘째 부인이었던 이 부인 한나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그 길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실패의 길이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결과적으로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했던 아이였었지만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1절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젖대기 전까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요게벳도 자기가 유모로 아이를 젖댈 때까지 키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애들 젖댈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4살 정도까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한 4살 정도 될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신앙교육 그때 심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신앙은 유아 때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를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이 잘된 곳에 맡기는 것이 전부면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90% 이상의 애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믿음에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전체 신앙에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분은 10% 미만이라고 그러죠. 보면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 나오는데 1시간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오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 그러죠. 유럽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고 한국도 실패고 지금 왜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다 데려다 오면 끝난 걸 생각하고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무섭다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러냐면 이슬람 교도들은 신앙하고 자기들 삶 생활하고 똑같이 합니다. 옳은 걸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 자체가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 교육은 어디에 시키냐? 가정에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애들에게 신앙을 계속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도 집의 분위기가 전체가 세상적인 분위기,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이나 오고 세상적으로 어울리고 이러면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요. 만약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서로 아이들이 수양회든지 리트릿이나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 받고 나서 펄쩍펄쩍 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위기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제가 목회
하면서 이제는 20여 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길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정착 안 되면 이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정착이 돼야 돼요.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계속 저녁에 되든지 언제든지 축복해 주시고 계속 믿음적으로 축복하시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은혜 받고 갔다 그냥 집에 가서 세상이 바쁘잖아요. 또 딴 일하고 뭐 부모도 바쁘고 다 이러다가 자식들 볼 시간도 없고 학교 가고 뭐 가고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이거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 마찬가지로 남남대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통화도 안 하는 것이에요. 보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들까지 커버리고 이러면 이게 되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칼추도 바뀌어 버리고 이 칼추를 믿음의 칼추로 바꾸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 가정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저는 우리 교회만큼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로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 느끼고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의 유산 남기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가정에서 여기 보면은 아이를 믿음 속으로 신앙 속으로 잘 키워서 그래서 보낸 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앙적으로 잘 돼서 그리고 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내서 믿음의 유산들 복된 가문 일으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이 귀한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같이 가져가서 드렸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뒀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5가지 있어요. 그 중에 소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제사인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 삶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한나는 자식을 5명이나 더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드림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 한나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응답된다. 언젠가는 때를 따라서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가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